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십니다 하는 게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썼는데 성령의 감동에서 쓰신 성경 말씀인데, 이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주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다 씻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으로 변화돼서 영생의 길로 살게 되고, 영생의 길로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영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힘들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이 잘 되는 사람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강건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영혼이 잘 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이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은 다 습관을 내려놓고,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내 삶을 바꾸시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막 그 씨름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생활 습관을 축복 가운데 바꾸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변화되고 바꿔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활 습관 가운데도 생각을 바꾸는 거가 있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발걸음도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가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이전에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오히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뭐 해봐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 근데 버릴 건 버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영생의 길로 가는 다리를 완전히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리가 완성될 때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파손됐다든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리가 그 완전히 사람들이 다니게 혹은 차가 다니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니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이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또 다녀보게 하고 확실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 그건 전문가가 보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완성됐구나 하고 검증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차를 다니게 하고 걸어 다니게 하고 물건이 어느 정도까지 물건을 싣고 가는 그런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한을 두고 다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시켰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한 거는 또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재차 확인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의 길은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완성됐다 하면 다 완성된 거예요. 우리 사람의 개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아시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그랬을 때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이루어졌어. 이게 완성된 거야.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해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전히 이루는 것.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평가는 세상적인 것 개념으로는 다 도망간 제자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자유케 돼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된 게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세상적인 그런 예수님을 따라갔던 서로 잘났다고 내가 높은 위치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생각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감에 빠져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기쁘게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영원히 살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이루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 사람도 지옥에 빠뜨리기를, 멸망에 빠뜨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주의 은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할렐루야,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기를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놨다가 다 이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네 믿음이 정말 시험을 하나님께서 시험했는데 믿음이 확실하구나 인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어느 성경학자는 얘기하기를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행동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편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은혜를 생각할 때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영이 맑아지는 역사가 있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했다 그랬는데,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관주에 보니까, 이런 성경책에 보면 연결되는 관주를 써놓고 있는데, 시편 69편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또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또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약 성경에 표현한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초점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구약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구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셔서 주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그 내용을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마르다 그랬었을 때 신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 해면 예수님의 입에 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목마른 것을 죽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상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네.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DNA를 검사한다든지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무슨 뭐 그렇게 과학적인 것이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단지 무엇을 보고 사실을 증명했냐면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그 사실을 증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부분 가운데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성경에 이 말씀에 대해서 초대 교회에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고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게 영지주의죠. 신이 어떻게 고통당하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많이 퍼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럼 신으로만 오셨으면 예수님은 절대 고통당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고통당할처럼.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인성으로 오셔서 고통당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의 사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오셨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아프실 땐 아프다고 소리 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실 때 물과 피가 빠져나온 거 보니까 그게 확실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당시에 수만 개가 되는 그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수만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이 한 권인 것 같은데 수만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다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록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버전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다 찾아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고고학적 자료가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도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해 주었어요.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빌라도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 세마포로 향품을 넣고 싼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으로 왔다 그런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신성만 있으면은 육체로 이렇게 시체를 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의 인성을 여기서 다 드러내고 말씀해 주시는 걸, 죽은 걸 확인하고 시체를 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살아 있었으면 그러면 소생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소생. 죽지 않았는데 다시 그냥 건강을 회복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다.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해서 완전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활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육체로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 영원히 떠나가 주님 계신 곳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알면 좀 불편할까 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그 무덤에 예수님, 아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한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앞으로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믿는 자에게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